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가 1980년대였었는데요. 그때는 그 메이커 운동화가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메이커 운동화, 메이커 가방, 또 메이커 옷, 청바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유행했던 브랜드로는 나이키, 아식스, 아디다스, 프로스펙스, 뱅뱅, 조다시 청바지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큰 유행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메이커 운동화를 신고 다닐 형편이 아니어서 타이거라는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타이거. 그리고 프로스펙스 대신에 프로스포츠라는 가방을 들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교실에서는 누가 무엇을 신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메고 왔는지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큰 관심사였어요. 그때 제일 많이 유행했던 단어가 짜가라는 단어였어요. 짜가. 약간 정품이 아니다 싶으면 누가 이거 짜가야 그러면 그 학생은 주눅이 들곤 했고요. 정품을 신고 오면 다들 이거 얼마에 샀어? 이거 누가 사줬어? 이런 얘기 할 때 그 갖고 온 학생은 아주 어깨가 으쓱으쓱해졌던 그런 기억이 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 있죠? 가짜는요, 잘 들여다보면 그냥 알아요. 이거 가짜구나. 어딘가 하자가 있어요. 또 가짜는요, 소리가 요란하고 주의가 혼란스럽고 별거 아닌 것에 목숨을 걸죠. 하지만 진짜는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진가가 나타나요. 진정한 가치.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누구 허락받고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느냐,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가짜 권위가 겉도 없이 진짜 권위 앞에서 시비를 걸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9절에서 19절은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악한 농부들의 결말은 진멸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진짜 주인이 가짜 주인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경고하시는 장면이죠. 20절에서 26절은 예수님을 반역죄로 책잡기 위해 정탐들을 보내어 로마 제국에 내야 할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제 얘기인데요, 가짜는 가짜에게, 진짜는 진짜에게 바치라. 오늘 본문을 드라마로 친다면 1절에서 26절까지 그 날선 긴장감이 팽배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압박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경고하고 함정을 파고 또 감시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짜와 가짜의 대결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알아본 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하는지 결심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짜 권위와 진짜 권위의 대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사회의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태어나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고 보니 로마 정부로부터 권세를 받은 부모 밑에 태어난 자들이 그 권위를 이어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권위를 바탕으로 권세를 누리고 그에 따른 기득권을 유지하며 불이한 재물을 탐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지껏 성전에서 매매를 허용하고 재물을 드리는 일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가짜가 하던 잘못된 일을 진짜가 오셔서 제대로 청소하고 가르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변질되어 버린 성전을 방문하셔서 강도의 구렬이라 칭하시고 그 성전을 정화하시고 다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곳으로 바꾸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 말씀,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들은 잘못된 것이 바로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권위의 출처와 더 높은 권위가 누구인지 이 일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의 목수 아들임을 알고 있었는데 어디 감히 주제도 모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흉내내고 있느냐라며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역으로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절 말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요한이 주는 세례는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권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세례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러자니 저러하고 저러하자니 이러하니 어느 게 더 그들에게 이득이 될까, 어느 것이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손해가 될까 고민하다가 결국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7절 말씀,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들은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제사장, 서기관들인데요, 이들은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할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당시에 아무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 할지라도 참된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갈 경우에는 돌로 칠 수 있다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무섭지만 언제든 돌을 집어들 수 있는 백성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모른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거절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사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질문에 역질문을 그들의 대답에 같은 대답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짜가 진짜를 알아보면서도 모른 채 하니 진짜가 너희가 가짜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가짜가 해오던 일을 진짜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앞에서 가짜들은 모른다고 피해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짜 포도원 주인과 진짜 포도원 주인의 대결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는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원의 농부들이 본인들의 신분과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나중에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 포도원을 차지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나중에는 포도원 주인에게 진멸을 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은 세를 받고 포도원을 관리하던 사람들입니다. 진짜 주인이 아닌 것이죠. 진짜 주인은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고 정당하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관리를 맡겼던 것이죠.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오래 자리를 비우자 자신들의 수고로 이루어진 이 농장의 모든 소출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져 주인인 양 자기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출을 받으러 온 다른 종을 때려서 돌려보내고요, 심지어는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누가복음 20장 16절 말씀,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기서 진멸이라는 말은 다 죽여 없앤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첫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복음 20장 13절 말씀,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내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둘째, 나는 죽을 것이다. 누가복음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나는 상속자로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악한 농부들도 죽을 것이다. 누가복음 20장 16절 말씀,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죽어야만 할 것이고 나를 죽인 자들도 같이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와 주인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아십니까? 주인은 주인으로서 이들에 대해 소출의 얼마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할 때에는 진멸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을 만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뿐만 아니라 인간을 비롯한 지구와 우주의 모든 생명체와 자연을 만드신 만유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처음 만든 사람에게는 권위가 따릅니다. 예를 들면 원자폭탄을 처음 만든 사람, 백신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 또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 무슨 단체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사람이 사장이요 창업자가 되는 것이죠. 그 회사가 돌아가게끔 직원을 뽑았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사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제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넘지 말아라.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시면 바닷물이 꼭 우리 모래사장 발끝에까지만 오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거기까지만 바닷물이 올라오라고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바닷물은 거기서 거기까지만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죠.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딱 거기까지만 말하고 행동하면 되는데 그 선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고당하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은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직원을 뽑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천지 만물을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사에 따라 직분을 맡은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사역에 따라 많은 권한을 받았다고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에게 칭찬받는 종이 될 것이요, 그 선을 넘어버리면 모두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 한 구절은 누가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포도원의 비유를 듣고 분개한 그들은 회개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정탐들을 보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 말씀.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본인들에게는 예수를 잡아 죽일 권세와 권위가 없으니 죄인을 죽일 권세가 있는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가 빌미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죄는 총독의 권한으로 사형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반역죄로 엮기 위해서 가장 민감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이 당시 바리새파는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였고 사두개파는 로마와 결탁하여 권력을 소유한 자들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것을 가짜는 가짜에게, 진짜는 진짜에게 바치라. 가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가짜에게 바치고 진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께 바치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과 물질, 자녀의 것이 원래 만드신 창조주가 있고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리석은 포도원의 농부처럼 주인이 자리에 없다고, 주인이 보지 않는다고,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지 말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마십시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고 본인의 잘못을 지적받았으면 감사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돌려드리자.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시고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 같아도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나쁜 청지기가 될 것이냐, 선한 청지기가 될 것이냐,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감사함으로 내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7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년 2024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짜가 될 것이냐 진짜가 될 것이냐라는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늘 진실과 진리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왕이신 나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모두 이스라엘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기이하게 생각되어지는 건데 무슨 권세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도무지 어떻게 해서 무슨 권세로 저렇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지금 본인들 앞에 그 예수님이 계신데 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저렇게 이 방법 저 방법 이런 질문 저런 질문으로 계속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은
책을 잡아볼까? 어떻게 하면은 시험을 해볼까?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면서 질문을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를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요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보내는 이 12월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고 들을 때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이 큰 은혜고,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나 자유하게 섬길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믿어지는가?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바로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일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뜻대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책을 잡아볼까, 어떻게 하면 넘어지도록 시험을 해볼까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받는 성도들을 일일이 구별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함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가 누구신지 그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이 임해야 알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짐을 감사하며,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우리 그레이스타임 성경 그레이스타임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서 연합 장로회를 위해서 우리 박순성 장로님과 또 귀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총무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이범신 선교사님, 손민지 선교사님 가정인데, 이범신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서 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은혜 신학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선교 팀들 위해서, 그리고 CMI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경.